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이면 선 행동 후 결제도 괜찮다. 아들이면 선 행동 후 결제도 괜찮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말 그대로죠. 우리는 뭐가 아니래요?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더라,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성이 있더라. 개성, 어떤 개성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 우리 모두 다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특징이지요. 종의 특징은 뭡니까? 개성이 없습니다. 종은요 다 똑같아요. 개성이 없습니다. 종일 뿐입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만 그냥 할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사실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건 종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이 똑같기 때문에 다 같더라는 것입니다. 종은 개성이 필요 없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일하든 그 일이 되면, 그 일만 되면 그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은 다르지요. 아들에게는 뭐가 있냐? 개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방을 꾸며도 자기 개성대로 다 꾸밀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성대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일은 만들 수도 있고 아들들은요 그 일을 없애버릴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옷만 해도 종들은 다 어떤 옷을 입어요? 종이 옷을 입겠죠. 오늘날 치면 유니폼 다 똑같은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들들은요 절대로 똑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자기 개성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개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게 똑같이 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획일화 정책이죠. 모두에게 다 표를 붙이는 거, 표딱지, 할례라는 표딱지 붙이고 모두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아들들은 아닙니다. 옷도 다 다르죠. 차도 다 다르죠. 집안에서 하는 일도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실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지혜도 재력도 재량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들들은요 자기 개성으로 아버지를 섬깁니다. 자기 개성으로 집안을 돌봅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들은요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거죠.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어떤 아들들은 저는요 아버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들들은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아들 저는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아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섬기겠습니다. 개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를 말한다면 어떤 아들들은 좀 스케일이 큰 사이즈를 가진 아들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아들들은 좀 작게 검소하게 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 안에는 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다 개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무조건 큰 교회는 죄다, 악이다. 교회가 왜 커야 되냐. 500명 이상 넘으면 그거 다 죄악이다. 그거 다 줄여버려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각자의 소명의식이 중요하더라. 소명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요,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재물 많은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걸로 섬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중보 기도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중보 기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부르심 가운데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이는 나는 물질로 섬기려 하는 나를 부르셨다. 물질을 부어 주시더라. 그러면 그걸로 섬기는 거죠. 어떤 이는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이는 찬양 인도를 통해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로, 이게 소명이에요. 개척교회로서 섬기는 게. 어떤 교회는 메가처치로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섬기는 거, 이게 그 교회의 소명이죠. 등등의 각자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으로 섬기는 거, 이게 아들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획일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획일화. 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이 할례 받아라. 똑같은 옷을 입어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 이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놈의 모습이고 굉장히 마귀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늘 접근하는 게 그겁니다. 획일화 정책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지. 그 목사한테 욕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이 다른 거잖아요. 가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같겠지만 직분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죠. 다 똑같다가 마귀적인 접근이죠. 남자와 여자 다 똑같다 그러죠, 요즘에. 아니, 생긴 게 다른데요. 힘이 다른데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감성도 다르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각자의 개성대로 섬기도록 해줘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똑같은 일 해야 돼. 여자도 다 군대가. 남자도 임신하면 되지. 기술 개발해가지고 남자도 임신해버려. 이거 굉장히 마귀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성 간에 결혼할 필요 있냐? 똑같은데 남자끼리 결혼은 상관없어. 여자끼리 결혼해도 돼. 유물론이 뭐예요? 남자 사람이나 물질이 똑같아. 그럼 나중에 짐승과 결혼도 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마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소명의식 그리고 개성을 중요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개성 가지고 각자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 바라겠습니다. 내 소명은요, 유일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소명이 있거든요. 그 세상의 유일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나 말고는 이 소명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개성 있게 또 개인적으로 또 때로는 크게 때로는 또 작게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 선결제 후 행동. 그게 아니라 선결제 후 행동이 아니라 선행동 후 결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의 특징은 뭡니까? 종 일종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직원이라고 보면 이런 거죠. 직원의 특징이 뭐냐? 선결제 후 행동이라는 게, 결제받지 못하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특징이에요. 허락받지 못하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들들은요 허락받지 못해도요 막 행동하죠. 이게 아들들이고 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은 있지만 상사 이기는 부하는 없더라. 이런 말 진짜 있어요. 제가 책 보다가 제가 메모한 거예요. 부모 이기는 자식은 있지만 상사 이기는 부하는 없더라. 직원은, 종은 결제 없이 절대로 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으로서 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아버지의 뜻 구한답시고 그거 구하느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제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종의 모습이죠. 근데 아들들은요, 딸들은요, 일단 사고부터 친다니까요. 사고 쳐고 하고, 아빠 나 이거 샀는데요. 자동차 할부로 결제했는데요. 어떡하죠?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일부터 하고 사고부터 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혼이 나든 칭찬을 듣든 책임져 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들들, 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한 강연을 보는데 참 공감 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이분이 IVF 출신의 간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을 상대했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청년들이 참 많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라 그러죠. 배우자를 위해서 참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던데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0가지, 30가지 목록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배우자상은 이런 겁니다. 이게 나의 이상형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제목을 다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뿔테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걸 써놓는데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키는 175 이상, 185 이하, 몸무게는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이하, 얼굴이 하얀 사람, 집안에 누나는 없고 형은 많을수록 좋고 이런 내용들을 수십 가지 적어놓고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결제 후 행동. 결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네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노총각 노처녀 된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배우자를 그런 사람으로 주시는 법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더라. 더 좋은 배우자 기도는 이런 것 같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단점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써놓고
하나님 이 단점을 고쳐 주옵소서. 이 단점으로 인해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단점으로 인해 후에 부부 생활에 장벽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라니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더라.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겁니다. 선 행동 후 결제. 이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일단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단점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이 사람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해 주시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결제를 후에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과 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놈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이런 거죠. 이 남자와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그거 기도하다가 좋은 사람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남들에게 다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좋은 기회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요, 사고부터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 사고 쳤는데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수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엘리트 직원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엘리트 직원이 되려 합니까? 아들이 되어야죠. 딸들이 되어야죠. 천방지축 딸이 되어서 선 행동 후 결제 괜찮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고친 자식들 다 수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은요, 형제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빠는 동생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나가 남동생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형제 간의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종은요, 그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인데요. 그냥 경쟁할 뿐이지요. 다른 종이 고용이 되든 잘리든 말든 뭐 크게 상관하지 않지요. 그런데 아들들은요, 형제우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그러죠. 뭐 안질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뭐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눈이 잘 안 좋았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 모두 빼어주겠다고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해주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왜 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회짓고 다니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형제된 자로서, 형된 자로서 가만히 모른 척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내가 이제라도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거짓된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바로잡아 주기를 원한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애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이거는 종놈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아들의 의식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중요하듯이 또 다른 아들들과의 형제 간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 딸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극진하게 생각하죠. 몇 배를 줬다 그래요? 5배를 더 줬대. 5배를. 뭐든지 5배씩 더 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친형제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주변에 누가 예수 믿는다, 누가 교회를 다닌다, 한 형제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줘야죠.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전도 대상자에게만 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해야죠. 이웃들을 잘 섬겨야죠. 불신자도 우리가 잘 해줘야지.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그들보다 내 가정, 내 이웃, 내 가정, 내 성도, 내 목회자, 내 형제 자매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내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내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설렁탕 사줄 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갈비탕 사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 사줄 거를 뭐 더 많이 살 게 아니고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우리 영적 가족들, 우리 식구들 더 챙겨줘야죠. 컵라면 먹을 거 짜장면 먹여주고, 내 식구들 뭐라도 하나 더 챙겨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불신자만 챙기고 전도 대상자만 챙길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들을 더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형제 자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종들은 개성이 없다 그랬죠. 아들들은요, 개성이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성으로, 소명의식이라 그랬죠.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밖에 못하는 소명이 있다고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고, 두 번째,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선 행동 후 결제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들, 딸들 주님께서 다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기회 있으면 붙잡고요. 막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불신자만 섬기지 말고, 누구도 사랑하자. 형제와 자매를 사실은 더 사랑하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발 부탁인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는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안에 속한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자들 더 붙들어 줄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